사도 바울을 얘기하면은 지난 추수감사절 새벽기도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유대교의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유대교에 있을 때도 그러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는 그 열정이 조금도 식지 않고 방향 전환만 일어났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생애의 가장 큰 특징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드디어 자신이 로마에 가려고 한다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에 가려고 할까요? 근데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 차례 로마 교회 방문길이 막혔다 하는 그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로마서는 아시는 대로 바울이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거의 끝마무리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의 마지막에 가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AD 57년경에 로마 교회에 가겠다는 그 의지를 담고 로마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 교회 가려는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 차례 계속 그 일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이 어디이겠습니까?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소아시아 전역과 유럽 여러 지역들 거기에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에 로마 교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여러 번 그 길이 막혔다고 하던 이 바울이 갑자기 상황 정리가 되었던지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겠다며 자신이 묻어두었던 속내를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을 때 그의 로마행을 막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거는요, 어떤 외부적인 이유, 요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자기 정체성 문제 때문이었어요. 20절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했던 바울이었지만 다른 사도들과 다른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보아온 것처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곳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저하게 했던 이유예요. 역설적이죠.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선뜻 거기에 마음처럼 거기에 발을 내딛지 못한 이유. 이미 다른 사도나 타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터잡고 있는 그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거기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먼저 가서 터닥은 복음을 전하여 로마 교회를 세운 사도나 사역자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이런 비슷한 경험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순수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이죠. 굉장히 열정을 쏟았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 내지 사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진실로 바울에게 속하였다. 에고, 맨, 에이미, 파울루. 여기 파울루는 속격이거든요. 속격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런 말이죠. 나는 진실로, 맨, 진실로, 에이미, 뭐뭐다 그런 말 아니에요. 파울루,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파당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나는 아볼로에게, 에고, 아폴로, 여기도 역시 속격이에요.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 사람, 알렉산드리아 출신, 학문과 언변이 아주 뛰어나고 성경에 통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경의 세례를 알지 못했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목회자, 이 로마 교회 출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다가 그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볼로가 목회가 굉장히 깊어지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 외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 게바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파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파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했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런즉 아폴로는 무엇이며 누구이며 파울로스는 무엇이냐 누구이냐? 그들은 퀴리오스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사역자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 이 말은 하인, 섬기는 자, 시중 드는 자, 고린도 교회를 시중 드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볼로도 나 바울도.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한 역할을
구분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내가 심은 복음에 와서 물을 주었으되 도리어 도리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도리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교회도 이렇게 보면 역사가 가면 개척한 초대 목사님 계시고 2대 목사님 계시고 3대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계속 목회자들이 있지만 각각 그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각각의 일을 한 것뿐이지 누가 우애를 가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이런 정체성, 이런 사역하는 태도 때문에 그가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열망은 여러 차례 간절했지만 그동안 매우 조심스러웠다는 거예요. 몇 차례 걸친 로마 교회 방문 의지를 실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참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개척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로마 교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주 그 관계가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개인의 어떤 인정이나 어떤 인간관계, 사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과 복음을 전한 자신과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공적이다 하는 거죠. 실제로 종종 목회자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요.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사적인 인연으로 엮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고 성향이 자기와 맞는 목회자와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유화이죠. 우리 교단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문제들이죠. 교회에 덕이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만드는 그런 악한 대적 행위이죠. 목회자는 가 있으나 떠나 있으나 공인이에요. 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는 공적인 관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보고자 할 때 망설였던 그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이유도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로마 교회에 있다가 로마 사람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AD 49년에 크레투스라고 하는 그런 이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시를 막 소란케 한다는 명목으로 로마 사람들이 막 이 크레투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잘못 오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황제를 통해서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로마시에서 로마 교회에 있던 한 중요한 부부 가정이 그 추방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방을 당하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어디로 갔냐 하면 로마를 떠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고린도에 그들이 와서 거기에서 천막 제조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지내다가
바울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볼로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가 됐습니다. 바울의 그 표현을 보면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요,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런 동력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시에서 추방됐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이제 천막 제조업을 하는 그 업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한 동력자였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로마 제국 시대는 그 황제가 실시하던 정책이나 그게 황제가 죽으면 다 그게 다시 출발선상에 다시 시작하거든요. 황제가 죽으면 황제가 내렸던 그런 이 법적인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이분들은 로마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 교회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가정이었던 거죠. 로마 교회는 누가 복음을 주도적으로 전했는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가 로마시를 떠나려고 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길 가는 피해서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로마를 향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어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내가 간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베드로가 순교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문도들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 오순절이 이미 이르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그 방언대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에서 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막 이렇게 회개하고 이게 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핍박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왔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에티오피아에도 네시, 간닥의 네시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에도 그런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가기 이전에 교회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가정 부부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가정교회 형태지요. 고증으로 이렇게 보면 당시에 로마에는 한 5개 정도 가정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 교인들 수 해봐야 한 100여 명쯤 되지 않았을까? 5개 가정교회가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한 20, 30명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계획이 아주 분명해졌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전역, 유럽 전역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이제 이 지역에서는 할 일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해요. 물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바울은 개척자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 개척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개척자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로마 제국의 마지막 땅끝으로 여기는 스페인 서바나로 건너가서 거기에 내 마지막 복음을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한다는 이 마음 열망이 분명해지면서 로마 교회로 가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 가는 바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셔서 아시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과정이었습니까?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에서 그냥 열나흘날 동안 그냥 완전히 그 깊은 바다의 흑암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이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자신은 무죄하다는 걸 상소를 해가지고 죄수의 신분 미결수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런 과정을 겪어요. 23절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 로마 교회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왜냐하면 지나가는 길에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내가 그리로 스페인으로 파송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의 이 마음이 확고하게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는 로마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방문 목적이 아주 분명했어요. 로마 교회 방문길이 오히려 새로운 도전, 복음 전파를 위한 동기, 진일보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과 깊은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격려와 선교사 파송의 후원으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까지 1, 2, 3차 전도 여행은 지금 튀르키예 지역의 그 이 동쪽 끝자락에 있는 안타키아,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1, 2, 3차 전도 여행의 그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스페인과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과 가까운 이 지역 거점 교회로 로마 교회를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나를 스페인의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보내주시면 내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 목적과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편지로 써보내고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확증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한 후에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이런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붓을 들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갱그리아 교회의 자매 베베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죠. 이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이 예수를 바울은 로마서에서뿐 아니고 그의 서신서에서 보면 좋은 소식인 복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처음 서두에 로마 제국 시대의 복음이 뭐였다고요? 로마 황제가 로마 시대의 복음이었어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황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십자가의 사건, 부활, 그것만 아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그는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이 복음의 진술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것을 전하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첫 등장하는 단어가 파울로스, 바울, 나 바울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누구예요? 둘로스, 종이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그 시대로 말하면 우리는 뭐 종이라고 번역하는데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누구의 노예?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내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일성입니다. 얼마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이런 고백과 함께 바울이 로마서의 내용을 쭉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마지막에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내 마지막 남은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이 영역인 스페인으로 여러분이 후원해서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예언자 예언을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터 닦아 나온 것에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는 이 건축자의 심정으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의 복음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주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여 듣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 복음 전파자의 개척자의 그 소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로 드리려 했다. 바울은 구약 토라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5가지 제사법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번제 아닙니까? 번제,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 화목제물,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방인들을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이 순전해야 되잖아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곡식이 거친 알갱이가 있으면 안 돼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거친 덩어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제사는 실격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분골 쇄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소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제사 흠 없는 거 드려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심정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로 드리랬다. 바울은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교회 개척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까지 일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사건으로 일하신 것처럼 바울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전부였어요. 다른 개인적인 감정이나 뭐 다른 게 없었어요. 얼마나 바울이 순전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제국의 서쪽 끝자락인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 로마서 결론으로 이제 묻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더 명확히 하고 로마 교회가 이 편지와 함께 바울의 그 교제와 함께 이제 더욱 견고해진 이 관계 속에서 스페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로마서 편지의 중심 결론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거기까지는 성경의 증언이 명확치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뭐 가서 전했다, 못 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거기까지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간 바울의 순교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리. 바울은요, 그 목숨 끊어지는 날까지 복음의 열정이 식지가 않았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한결같지 않는 거죠. 자꾸 우리의 상황이, 내 어떤 욕망이, 의지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 복음의 증인, 복음의 일꾼으로 서지 않고 내 의지와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 변질이 자꾸 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스페인은 어디일까요? 요즘에 이렇게 장례를 해보면 기도 제목이에요. 부모님들은 다 예수를 잘 믿고 그러는데 자녀들에 가서 그 믿음의 대를 계승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스페인이 어디일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닐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 (20년) (30년) 뒤에 한국교회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갑니다. 여기 대다수. 우리는 다 천국 가요. 스페인이 어디일까요?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12절에 바울이 그 불타는 가슴의 그 열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니. 그 열방이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열정이 식지가 않았어요. 열방 속에는 소아시아도 있고 유럽 각 도시도 있고 아직 가보지 못한 스페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니,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니, 그 열방이 오늘 어디일까요? 우리 가정 가문이 아닐까요? 내가 함께 일하고 함께 만나는 내 관계 속에 있는 이웃이 열방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 시대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시대에는요, 우리 교인들만큼 많은 일꾼들이 없었어요. 1세기 말에 세계 전역에 다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모아도 30만이 안 됐어요. 거의 핍박으로 죽은 사람들 하면 5만이 채 안 됐어요. 그러던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하고 오늘도 남아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세요.